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못에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승리의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혹시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가끔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어릴 적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어른들이 고향 동네 뒷산에 묻어주려고 그를 업고 가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이제 얘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인천의 큰 병원으로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사망했다 진단을 내렸고, 근데 그 당시는 뭐 여기 이런 요즘 같은 그런 장례 문화도 아니고 그래서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동네 뒷산에라도 묻어주려고 어른들이 그냥 들쳐업고 배를 탔는데 외삼촌은 막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 애를 업었는데 애가 뒤에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인천에 큰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죽어서 장례 지나라고 내놨는데 그 동생이 가서 살았어요. 어느 사모님은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자기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 분리되어서 수술실에 그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자기를 열고 수술하는 게 보이더래요. 나누는 대화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죽었다 사는 거죠. 성경에서도 수넴 여인의 아들 리사 때 있었고, 예수님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은 부활의 예표라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죽었다 살아나긴 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경험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에덴에서 죽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부활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 죽지 않는 것을 주장합니다. 특히나 요즘 이단 사이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사이비 교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이 거짓으로 들통날까 봐 어떻게 하든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90 나이에 말을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이렇게 건강하다 막 이러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려고. 어쩌다가 또 이름도 영생교였는데 이 영생교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핵심 추종자들이 그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하실에다가 그거를 모셔다 놓고 그리고 살아있는 척 행세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교주가 죽자 그를 대신하는 후계 구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얘기하고 그러더니만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하는 춘천에도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근심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잘 보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계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영생만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사망보다 부활의 영광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온 천하에 알리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새겨야 되는데요. 우선은 부활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본의 아니게 이제 자택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참 두 번째 앓으니까요. 이제는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뭐 신방하다가 그런 거라서 그래도 또 성도들도 걱정되고 괜찮을까? 아직 다 괜찮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격리가 됐는데 참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교회는 누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이제 국가에서 이게 좀 위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못하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격리에 해제된 기쁨에 밤에 교회 마당에 나가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궁금하니까 갔는데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가봤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벚꽃이 핀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닥에 꽃가루 떨어진 거 보니까 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벚꽃 피는 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곳에 일주일 사이에 싹 폈다 줬더라고요. 아니, 벚꽃 한번 피려고 1년을 준비했을 텐데 순식간에 피었다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단어로 엘피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희망, 나쁜 예감, 이렇게 할 때 이 엘피스를 사용한 거죠. 그러나 교회가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차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좋은 희망, 나쁜 예감, 이런 앞에 수식어가, 좋은, 나쁜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 그것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러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치는 그 부활로 우리가 가치 있는 소망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의 표현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은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은 희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는데, 부활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단지 몸의 부활, 육체적으로만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단지 그런 약속이 있으면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복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 고난과 박해의 때에 살아가는 성도가 명심해야 되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말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행복하다는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혼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몇 주간 동안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물어봐도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서로 눈빛을 딱 교환하고 그리고 막 얘기해요. 만난 기억이 서로 다를지도 몰라서 그러나 하여튼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또 서로를 또 보면서 또 까르르 웃고 또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깨소금이 한 바가지 쏟아집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웃고 막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살 집은 어디로 마련했는지, 뭐 가재도구는 뭘 준비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 직장 다니고 뭐 학교 다니고 그래 바빴을 텐데 그런데 다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냥 신혼의 꿈에 젖어서 행복한 상상만 하지 않고요. 결혼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 결혼했는데 그 웨딩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만 아니 뭐 가을에 막 되게 풍경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니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거 가을에 찍은 거예요. 그러는 거야. 결혼하기 4-5달, 넉 달 전에 그 사진을 미리 찍어놨더라고요. 어느 이 순간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들은 그때 가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잘 살아가야 그때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 요한의 말씀인데요. 이걸 잘 새겨보십시오.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충실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희망이라는 말은 장차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상상이 아니라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더 알차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사랑입니다. 한번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날 다음 세계의 현상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그냥 막연한 미래의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셨겠습니까? 여기도 다니죠. 갈릴리도 가시고 뭐 들판에도 계시고 또 뭐 조반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뭐하나 그러셨습니까? 뭐하나 그들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왜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분이 내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증언을 유다나 거기 있던 제자들이 했겠죠. 2000년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증언을 직접적으로 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 그거 보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증언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객관적 사건의 증언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문자적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문자적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차고 넘치고 싸고 쌓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냥 단지 말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욕심이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너무 욕심내면요, 미련 두면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대신에 그의 삶과 표정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설렘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삶의 태도로는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결산을 앞둔 청지기처럼 후회 없이 주인을 위해 살았음을 인정받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더라고요. 부활절에 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얘기하냐면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고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처음에는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나를 좀 적당하게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아주 믿음의 초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유하다,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우리나라에서 한 얼마나 돼야 부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 얘기는 아니고 꽤 오래전에는 한 30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요. 최근에 봤는데 한 100억은 돼야 부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생에는 완전 틀렸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또를 사도 100억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뭘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뭐 100억대 부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눠줄 여력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희망이 되는 것처럼 성도는 그 희망을 바탕으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고 세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째서 제가 설교자인데 저는 제가 약간 주저하고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장기동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그냥 설교 말끔하게 하셨네. 좋은 얘기 하셨네. 이렇게 끝나면은 저는 힘듭니다. 그때 말씀 중에 나온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적용 부분이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시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하여튼 공부를 위해서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평가하는데 그때 제일 듣기 힘든 말이 뭐냐면 그런데요 그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당신 설교는 잘 들었는데 그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설교 평가가 사실은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잘 다닙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그냥 열심히 합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 소리를 교회를 그냥 단순히 폄하하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소리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활절에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현장을 재현하는 것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 빈 무덤. 저도 빈 무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에 많이 했거든요. 봐라, 예수님이 묻히셨던 이 무덤이 비어 있잖냐, 예수님 없지 않냐, 이거 부활하신 거다. 이태리 어디는 뭐 토리노 지역에 보니까 예수님이 덮으셨던 세마포라고 수위라고 하면서 그거 발견했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뭐 수위 하나 남기시려고 부활하신 겁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건 뭡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다 경험하게 될 건데, 마지막 때에 경험할 텐데, 그때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활의 영광이 설렘이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까 신혼부부가 그 결혼 날짜 앞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노래도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콩 한 쪽은 나눠 먹어도 콩 한 마리는 나누지 못한대요. 그게 얼핏 이게 흘려가면서 들었는데 이거 맞더라고요. 콩 한 쪽은 어떻게든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콩이 한 마리 되고 한 가마니가 되니까 이게 내 것이란 개념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거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두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소홀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삶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잠깐은 의미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잠시 있다 사라질 관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순간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원리가 그렇듯이 그 소망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